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 보지만은 잘 안 보지만은 가끔 철이 들어가지고 성경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들 때가 있죠. 보통 어디부터 봅니까?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봅니다, 그죠? 마태복음 딱 보면은 1장부터 에이 이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를 누구를 낳고 보통 넘어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민수기. 예. 제가 오늘 여기 설교문에는 민수기는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전부 다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샬려 보니까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몇 명 되던가요? 안 샬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궁금 안 해요. 어차피 목사님이 다 알려줄 건데 전혀 궁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36명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36명이 나온다는 말은 36명이 각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베베 같은 사람은 나의 보호자니까 그렇게 이유를 답니다. 그럼 그렇게 36가지의 어떤 덕목들, 16장에 나오는 그 덕목들을 행하면은 주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했는데 여기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걸 문안이라 하겠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 드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과 산 사람이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며, 그래서 김성수 목사 그쪽에서 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거기는 뭐 이단이니 교류를 금지하니 그렇게까지는 이제 흘러갑니다. 우리가 전화로 서로 문안하는 거는 어떤 문안에 해당할까요? 이 로마서 16장에 해당이 될까요? 전화로. 목사님 잘 계셨어요? 물론 여러분 전화 저한테 안 하시면은 물론 저도 여러분한테 전화 안 하고. 그럼 영상 통화하는 거는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맞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들 입장에서는 절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뭘 먹은 존재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까?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다가 하라 하지 마라 있으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금도 하고 기뻐서 날뛰고 춤도 추고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하죠. 근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매 기주고 하면서 뭘 할까요? 소위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이렇게 스스로의 자기 개인의 종교적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적 안위를, 종교적 위안을 주는 겁니다. 당신 회개했잖아. 그럼 당신 죄 용서 받았어. 그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도 돼. 주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예,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주님의 죄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면은 그건 반칙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지,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거기 나와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비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요원에 끌고 왔지만은 그 율법의 최종성이 뭡니까? 어렵다 질문이. 율법의 최종성이 뭡니까? 한번 했어요. 로마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쪽 입장이죠. 율법의 최종성은, 율법의 마침은, 그렇죠. 율법의 최종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율법, 그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 나와요. 없습니다. 나 용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종교적 위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용서 받았으니까 너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니까, 안전뱅이였다니까요. 그 안전뱅이가 잃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우리들은 주님의 주되심,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님의 약속을, 여호와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자 그것을 증거해내는 증거자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나요? 그게 로마서 16장 이야기예요. 무난하면서, 제가 제목을 성도의 관계라고 해놨는데,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몇 개 개조직, 개모임 같은 거 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요새는 또 많이 안 내죠. 그냥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저희들도 어저께 개모임 했습니다. 대학 개모임. 5만 원씩 내가지고 70세 때 저기 세계 여행 한번 놀자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또 자전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저희 도로만 타는 자전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일명. 거기는 평균 시속이 30km 이상을 달립니다. 와, 자전거 30km 이상 달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볼링 치는 사람은 볼링 치는 사람끼리, 나이 든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중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 부릅니다. 너와 나의 DNA는 똑같아. 그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뛰어넘는 이상한 모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집단, 이 모임은 서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무슨 교집합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어.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없어. 육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연관성이 없는 모임입니다.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옥자곤사하고 내하고는 아래층 위층 사는데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보시면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너희에게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베베와 너희들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가 뭐죠? 구원받은 자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지만은 그건 또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 주님의 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피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부부관계야가 교회에 형성해주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나와 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를 아는 자냐? 저 옆에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걸 아는 자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피로 연결되어져 있네.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따지면은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순간 사교 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커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은 그거는 그 순간 사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피로 연결되어져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가족관계부를 띄보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적부를 띄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그냥 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냥 성도. 오늘 제가 썼던 말로 표현하면 머저리들. 똑똑하면요 교회 못 나옵니다. 오늘같이 맑고 화창한 연휴. 내일 모레 5월 5일 애들 데리고 나가야. 여러분들 이제 자식이 다 컸으니까 이제 아무 갈등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죠. 갈등 없이 교회 나오니까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은 안 나오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4,700만 원 줄게. 이번 주일날 교회 빠져.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4,700만 원이 어딥니까, 그죠? 이 복음 한 주에 안 들어도 그만이고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진짜 그런
그렇게 한다면은 누군가가 권사님께 4,730만 원 줄게. 네 이번 주에 교회 안 가고 나랑 놀러 갈래?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들 가야지. 생각 뭐 있노? 와야지 교회. 어머나. 와, 받아야지. 4,730만 원 받아야지. 받아야죠. 그렇죠. 하고 와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를 못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가 되니까 4,73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나는 여기에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벨에게 문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실체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종말론적 현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 때 구약 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것 중에 뭐만 남아 있다? 재림 한 사건만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 뒤에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종말이에요.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역사 세계 속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손 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못했지만 우리 그 집사님 그죠? 옛날에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했다. 아십니까? 이게 사각형 딱 치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뺨 한 뺨짜고 이게 내 땅. 이래 막 가지고 있다가 한번 5시 반, 6시 되면 장수봐! 밥 먹어라! 그러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엄마들 목소리 어째 그렇게 큰지. 우리 엄마 목소리 또 내한테 또 잘 들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딴 땅 어떻게 합니까? 다 치우고 손 들고 내일 보자. 내가 딴 땅 의미 없어요. 종말이란 그겁니다. 4,730만 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저기서 누가 부르는데? 엄마가 부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4,730만 원이 왜 4,730만 원이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온 겁니다.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말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 없음으로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냐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자전거 이렇게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시급했잖아요. 오늘 이제 자전거 찾으러 갈 겁니다. 어제 찾으러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고. 자전거 부품도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자전거가 가격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만 1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30만 원, 150만 원대까지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순정품으로 제가 자전거 살 때 있던 요 브레이크는 한 중하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 그 위에 걸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요. 아, 저거는 또 부서질 거야. 세라믹이니까. 그러니까 부서지지 아니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우리의 육은 이미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학습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자, 어느 쪽? 네, 좋다. 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인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이 교회가 나타나는 이 종말적 현상 중에 이렇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이 36명에 이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36명을 맞이할 성도들은, 무난할 사람들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주께서 3초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3초 잠깐 베베와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베베 집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할 수가 있죠. 뒤돌아서는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우리 육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죽을 짓이구나. 교회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주보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내 꼬라지를 알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내 꼬라지가, 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자식들에게 혹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알아서 나누잖아요. 알아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나누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누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의 주 되심, 심판주 되시는 그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사, 명언이 하나 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가의 말이죠? 네, 이수진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 죽음을 알려야 됩니다. 부고장 말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내가 왜 죽는가를, 암에 걸려서 죽은 거. 이제 암 치료도 가능합니다. 췌장암도 가능하답니다. 서울 세브란스,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암 치료기가 등장했습니다. 보통은 그 엑스선으로 치료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가면서 암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요거 중입자 치료기는
이렇게 그 암세포만 죽인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로 시술 받은 사람 인터뷰든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아까 제가 4,730만 원이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여러분 안 걸려도 걱정 없어요. 치료가 됩니다. 그 암을 정복하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가 하나 사라지죠. 그럼 인간은 또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십니까? 안 쓰고 다니죠. 옛날에 그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그 약국 앞에 줄 섰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호흡기 질환? 뭐 걸려보니까 뭐 주사 맞으니까 별 문제 없고 그 기고만장합니다. 뭔가 하나하나를 정복하면은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에 대한 도전으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 극복해내는 방법이 과학에서는 그 생명 연장이고 철학에서는 그 죽음을 의미 없음으로 누구누가 다 죽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성도는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성도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 구원받았어. 그제서야. 주님은 언제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2023년 4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든 이제.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 불렀죠. 나 같은 죄인을 그제서야. 우리는 원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물로서만 존재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36명이 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존재하고 결과물로서 율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종말론적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끼리 맺어지는 관계 역시 세상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와는 하등 일절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와도 대통령이 오든 법사님이 오든 2층에서 올라오든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있는 그 위치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예,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부대 교회입니다. 군부대 교회. 제 주특기 번호가 980입니다. 혹시 980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군종병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가 이제 예배 이렇게
어떻게 그 11시에 시작하는데도 계급 순서대로 교회에 딱 옵니다. 사단장이 보통 10시 56분, 57분 되면 사단장이 딱 옵니다. 별 2개. 제가 53사단에 근무했거든요. 저기 지금 부산시청에 있던 자리. 그 맞은편에 그 군수사령부가 있었고 거기에 돌탑으로 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군종 업무를 봤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군부대 조직이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 부대에서 계급적 서열이 교회에서 계급적 서열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웃을 거 없죠. 우리 일반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 있고 그 밑에 장로 있고 그 밑에 밑에 하면 안 되죠. 옆으로 권사 계시고 그 밑에 안수집사 그 밑에 서리집사 그 밑에 세례교인 그 밑에 세례 안 받은 사람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보통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 좋은 줄 알고 개뿔도 없는데 그죠? 우리들은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에 맞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주께서 야단치십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셔요. 그때 신자는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목사님, 그거 한 번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 예, 맞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육이 안 죽어요. 또 우리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비타민 C도 챙겨 먹고 오메가3도 챙겨 먹고 치매 안 걸리려고 치매약도 챙겨 먹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제 냉장고 옆에 보면 날짜별로 한 달치 약이 그 약봉투 안에 혈압약, 고지혈약, 당뇨약, 부정맥. 그리고 불면증은 제 책상 위에 거기다 오메가3.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 모습이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일날 앉아서 성경 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설교라고 제가 지금 시부리고 있는 겁니다. 떠들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로마서 16장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고 다른 주석들도 몇 건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져. 많이 듣던 거죠.
십자가 마을에서 나가셨던 분들이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믿음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된대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자성어로 뭐가 됩니까? 신행일치가 나오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치겠네. 분명히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질문할 건데, 그죠? 믿음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내 쪽에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출발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믿음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래요. 아니, 믿음이 완성됐다? 그럼 믿음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 거고 예수님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 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삶으로 내 것을 그 믿음을 증명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우린 종인데? 내 것이 없는 건데? 뭘 증명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예수인데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는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 가고 오로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과 율법에 의해서 끌려 나온 그 여인, 그 공간에, 거기 교회입니다. 거기 천국입니다. 그 여인이 성도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캐션 마크. 어떻게 저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겉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은 저 사람도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너희 둘 다 가족이야. 그것을 가족이란 말로 안 쓰고 바울은 한 몸이라 그랬죠. 혹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몸이나 지체는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가족
시간 지나면은 이제 잊혀지는 대상이죠. 가족은 부모님 돌아가셨다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잊혀지는 대상이고 이제 나도 잊혀질 대상이죠. 후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식에게 내가 죽어야 될 이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베베가 뭐 어떻게 했다 그랬죠? 16장 그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주라. 왜냐하면은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라. 말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요 말씀 이전, 이 말씀 속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 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필요한 것 뭐 이렇게 안 도와줘도 됩니까? 그 3절에 뭐랬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뭐 필요한 거 도와주라는 이야기 없네? 그럼 안 도와줘도 됩니까? 아니죠. 다 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문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6명 모두에게 무난하라는 것은 얘들아 예수를 바라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바라보고 한 사람은 법을 바라보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 됩니다. 그 난장판조차도 주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만드셨고 역사의 종말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서로에게 무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나누며 자기의 못남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있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깨달아 알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